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 맞았는데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애쓰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 우리가 드리면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해 동안 지켜주셨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우리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다가 주님들의 나와 아버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동행하심과 아버지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하오니 한 해 동안 애쓰고했던 우리 귀한 성도들 아버지 그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이 다 응답을 받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따라 아버지 감사하며 기도할 때 대한민국의 하나님께서 크신 아버지 은혜를 도와 주시고 속히 아버지 정치적인 아버지 불안정이 다 아버지 해소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 복된 대한민국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상과 사신 저주가 다 떠나가는 복된 대한민국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교회마다 크게 축복하실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순복음 강남교회를 크게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어려운 시국에 아버지의 뜻한 바를 아버지 이루어드리며 아버지 한국에 아버지 나갈 바를 아버지 하나님의 선도해 나가는 아버지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되고 거룩한 역사 아버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 해를 보내며 더욱더 아버지 오준복음 3중 축복으로 아버지 성령 충만한 믿음의 자녀 다 깨우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올해가 가기 전에 꿈꾸고 소원하고 깨는 것마다 다 응답을 받으며 오직 하나님께만 가장 크게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자리에 앉으시며 좋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해피엔딩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해피엔딩. The end라고 하는 말이 있고 해피엔딩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전에 할리우드 영화 같은 거 보면 마지막 영화가 다 끝나면 큰 자막으로 The end라고 그렇게 자막이 나왔었죠. The end는 무슨 뜻이에요? 끝났다는 거예요. 영화가 끝났다.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해피엔딩은 뭐예요? 행복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지. 우리들의 삶은 디 엔드로 끝납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납니까?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되는 거예요. 세상은 죽으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계속해서 영원한 삶을 살아간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사실이고, 한 해를 보내면서 디엔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좋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계속 해피엔딩이 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은요, 디엔드가 아니에요. 성경은 해피엔딩이죠.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했던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이야기의 출애굽의 마지막은 가나안 정착이라고 하는 해피엔딩으로 이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괴로웠어요. 힘들었어요. 참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요셉의 인생도 결국은 마지막은 해피엔딩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사라지지 않았어요. 복음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었던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 때문이었고, 지금 대한민국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더욱더 새로워짐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삶도 마찬가지예요. 한 해 동안 애쓰고 수고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애쓰고 수고한 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더욱더 복되고 형통케 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형통한 삶을 위해서 나가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씀도 그와 같은 말씀이지요.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자, 고린도후서 6장 9절 말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 바울의 이 말씀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역설의 종교입니다. 다 죽은 것 같아, 끝난 것 같아. 근데 보니까 죽지 않았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그 시대 기독교인들은 다 무명했습니다. 존재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을 더 많이 알았죠. 헬라 사람들을 더 많이 알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그리스도인들을 알고 있습니다. 무명했지만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죠. 그 당시에는 다 죽은 것 같았으나 누구도 다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리고, 그 당시에는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는 것 같지만 그의 생명은 영생을 얻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나 태어날 때는 무명으로 태어나요. 그렇죠. 이름 없는데 이름을 지어주지. 근데 그 이름이 유명해지냐 하는 것은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명해지기를 굉장히 소원하죠. 이름을 알리는 것을 기뻐하고,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장원 급제하면 이름이 널리 알려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명한 것을 원한다니까.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영화 대사 중에 이 영화 대사는 다른 나라 대사에는 나올 수 없는 대사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만 나올 수 있는 대사고, 지금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영화 대사가 뭐냐?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이거야. 니네 아버지 뭐 하시냐 이거야. 그걸 왜 궁금해, 여러분? 학생의 아버지가 뭘 하든 무엇이 궁금해? 근데 니네 아버지 유명하냐 이거야. 니네 아버지 뭘 하느냐 이거야. 그게 관심사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 이름도 없었고, 그리고 존재감도 없었던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이제까지 인도하시고 세상 사람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심을 잊지 않고 무명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장 유명한 자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잊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방황한다고요. 어쩔 줄을 몰라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그냥 나만 고생하고 나만 힘들게 산다라고 생각을 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방황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누구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느냐?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셨지. 다가오는 새해도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심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헤매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헤매는 그 사람을 상징적으로 미국 프로야구에서 있었던 실제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것이 영화 머니볼에서도 소개되기도 했지요. 영상은 마지막 끝에 보여줄게. 항상 급하게 나오는데 내용이 뭐냐면 이 프로야구 경기에서 제리미 스캇 브라운이라고 하는 타자가 공을 힘껏 쳤어요. 근데 이 제리미 스캇 브라운은 체격이 컸어. 체격이 커가지고 안타를 치면 발 빠른 선수는 2루까지도 가는데 대부분 1루까지 살아가는 게 아주 큰일이었어요. 근데 공을 쳤는데 잘 맞았어. 막 뛰어가는데 2루까지, 자기 몸집에 2루까지 뛰어가도 괜찮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1루를 거쳐서 2루까지 가려고 하다가 자기 속도에 못 이겨서 자빠졌어. 그러니까 2루로 갈 수 없을 것 같아서 1루로 막 다시 돌아왔어. 1루로 돌아와서 야 이제 살았구나 하고 있는데 수비하는 상대편 선수가 자기를 향해서 손을 막 돌리는 거야. 그래서 얘가 왜 날 보고 저기 손을 돌리지? 하고 주루 코치, 자기 편 코치를 보니까 자기 편 코치도 자기를 보고 손을 막 돌리고 있는 거야. 지금 1루에서 자빠져 있는데. 왜 그랬느냐? 함께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쳤지요? 잘 맞았어요. 그러니까 야 2루까지 갈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속도에 못 이겨서 자빠지지. 다시 돌아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 그렇죠? 살았네. 그런데 그 상대편 선수가 손을 막 돌려. 자기 편 주루 코치도 야 계속 돌려. 홈런 친 거야, 여러분. 홈런을 쳤는데 지금 뭔지도 몰라. 홈런 친 선수가 1루와 2루 사이에서 헤매고 있다가 다시 돌아왔던 거죠. 웃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홈런 친 인생이고 복받은 인생인데 불구하고 그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세상에서 방황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모든 무명한 것들이 다 끝이 나고 우리 괴로운 것들이 다 끝이 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형통케 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염려를 바라보지 말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만 바라보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할 때 해피 엔딩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세상과 함께하면 끝납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올 마지막도 해피 엔딩으로 마치고 또 다가온 한 해도 더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지요. 우리의 근심과 가난은 해피 엔딩으로 끝난다고 하는 거예요. 함께 하겠습니다. 근심과 가난의 해피 엔딩. 자,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6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한 해 동안 근심을 많이 했습니까? 기뻐함을 많이 했습니까? 근심이 많았어요? 기쁨이 많았어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야. 여러분 자신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한 해 동안 근심을 많이 했어요? 더 많이 기뻐했어요? 말하지 않는 것 보면 알 수 있지. 한 해 내내 근심했어요. 자, 성도 여러분, 한 해 내내 근심해도 한 해가 갔다. 한 해 내내 근심했는데 지금 여기 앉아 있다고. 그렇죠? 그 지내고 보면 억울할 거야. 어차피 내가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왜 한 해 내내 기뻐하지 못하고 근심했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폭삭 늙었지. 이거 왜 근심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근심하는 거야. 믿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며 근심했다고. 물론 살면서 근심이 없을 수는 없겠지요. 어제 텔레비전 보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 1월 달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뭐 2월 달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3월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에서 1월 달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었고, 2월 때는 무슨 일. 그때마다 우리는 1월 달에도 근심했습니다. 2월 달에도 근심했습니다. 3월 달에도 근심하면서도 먹을 것은 다 먹고, 할 건 또 다 있으면서도. 생각하면 좀 억울하지. 아니, 어차피 일어나는 일들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뭐하고 살았다? 근심하며 살았다. 맨날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근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근심이니라.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근심하는 것은 복음이 땅끝까지 계속 전해지는 것, 그것이 전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켜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근심은 있을 수 있어도 세상의 근심은 무엇이다? 그거는 생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위한 것이다. 근심하면 여러분 목숨을 잡아당기는 거야. 근심하면서 무슨 종합 영양제 먹으면 뭐 하냐고. 더 안 좋아요. 종합 영양제 먹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게 더 나아. 여러분, 종합 영양제 얼마나 먹어봐야 엔돌핀이 나오겠어요? 기뻐해봐, 웃어봐. 그러면 엔돌핀이 그냥 오는 게 낫겠어요? 근심하면서 그냥 약 집어 먹는 게 낫겠어요? 기뻐하는 게 낫겠어요? 알기는 알지. 근데 근심이 끝이 난다. 근심이 바뀌어서 우리의 무엇이 된다? 기쁨이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근심을 주지 아니하시죠. 기쁨을 주시죠. 이사야 61장 3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야훼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서 6장 10절 말씀 뭐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무엇하고? 기뻐하고. 근심을 저버리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했듯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면 근심 충만하지.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바라보면 근심 충만하지. 그러니까 뉴스 보지 마세요, 여러분. 뉴스 보지 말라고. 듣지도 마. 여러분들이 해결할 것 같으면 봐. 나 해결도 못할 건 뭘 봐. 아주 마음대로 하라 그래. 마음대로 해봐라 그래. 마음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되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의 혼란도 해피엔딩으로 이어질 것을 잊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보는 게 문제야, 듣는 게 문제야.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군의 전투기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그때는 뭐 미사일이 그 전투기마다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기총소사라고 해서 기관총을 서로 사격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관총 사격에 맞으면 비행기가 떨어져 추락하는 것이. 근데 미국 이 군 당국에서 전투를 마치고 돌아오는 전투기들을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 가장 총알을 많이 맞았나. 그런데 보니까 꼬리하고 날개에 총알을 가장 많이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야, 그러면 이 전투기를 꼬리 부분하고 날개 부분을 더욱더 세게 강하게 만들자. 그렇게 해서 군 당국이 그렇게 이제 실시를 하려고 했는데 한 수학자가 나와서 얘기합니다. 거기를 보강할 게 아닙니다. 조종석하고 엔진을 보강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지금 제일 많이 맞은 게 날개고 지금 꼬리인데 왜 조종석하고 엔진 부분을 더 강화해야 되느냐 물었더니 이 수학자가 하는 말이 날개를 맞고 꼬리를 맞은 전투기는 그래도 돌아왔다는 거야. 그런데 조종석을 맞고 엔진을 맞은 비행기는 못 돌아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를 더 강화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면 진짜 큰일이야, 여러분. 눈에 보일 때는 꼬리가 더 중요해 보이지, 눈에 보일 때는 날개가 더 중요해 보이지. 그 눈에 보이는 것뿐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면 염려하고 걱정, 근심할 수밖에 없지. 근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살 길이 열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형통케 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신다. 뭐 염려하겠습니까? 우리 애들이 지금 다 결혼해서 살지만 방학이 되면 집에 왔다가 한 2달 같이 있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그놈들 혼자 미국에서 생활할 때는요, 몇 시에 들어오는지 몇 시에 자는지 뭘 하고 다니는지 모르니까 전화만 오면 서로 해피했어. 잘 지내냐? 건강해라.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사이가 너무 좋았어. 막상 우리 집에 와서 지내는 걸 보니까 속이 터지는 거야. 이놈이 늦게 들어오지를 않나, 그냥 맨날 어디게 쏘다니지를 않나. 그래서 우리가 10시까지는 들어오라고 그냥 중주먹을 들이대고 그랬어요. 하루는 12시 다 돼서 들어왔어. 나하고 집사람이 잠을 안 자고 그놈을 기다렸다가 이놈아 너 정신 나갔냐? 이 밤중에 어디를 돌아다니냐? 정말 그냥 한국 엄마 아버지처럼 막 야단을 쳤더니 그놈이 그러더라고. 아빠 엄마 나 미국에 몇 시에 들어오는지 관심이나 있었어? 신경도 안 쓰더니 도대체 왜 그러던 거야? 왜 그러다니? 눈에 보이니까 그런다. 인간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볼 게 아니라 앞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을 바라보고 멀리 바라보고 그럴 때 근심이 다 사라지고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되고 온전케 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자식을 바라보고 손주를 바라보면 답답할 수도 있지만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그 자녀 때문에, 손주들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복되고 건강하고 형통케 됨을 잊지 마시고, 째려보지 말고 사랑의 눈으로, 근심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기쁨의 눈으로 여러분 가족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직 희망으로서의 해피엔딩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오직 희망으로서의 해피엔딩. 모든 우리가 희망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끝이 해피엔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지. 그리스 그 문학이나 그리스 신화는요, 대부분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비극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영향이 그대로 이어져 와가지고 지금 연극 무대에 올리는 것이 다 비극적인 이야기들을 올리고 있어요. 인간의 삶이 어떻다? 비극적이다. 물론 인간의 삶이, 예수 믿지 않는 삶이 비극적이라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는 비극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유일하게 그나마 괜찮은 이야기가 판도라 상자죠. 판도라 상자. 신이 이 상자는 열어보지 말아라. 온갖 것들이 다, 인간 세상에 온갖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여기 다 들어있으니까 절대 열어보지 말아라. 여러분, 어떤 신화나 이야기에서 열어보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열어보라는 소리랑 마찬가지예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저도 겪었던 거라고. 기숙사에 후배한테, 같은 방을 사는 후배한테 평상시에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기숙사 방을 4명이 쓰는데 왔다 갔다 하다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늘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그날만큼은 얘기를 했죠. 내가 후배한테, 야, 여기 두 번째 서랍 열어보지 마라. 알았어? 나 열어보면 열어보지 마. 그러면 그 말을 안 들었을 때는 안 열어봐. 열어보지 말라고 하니까 열어봐. 그 후배가 열어봤겠어요? 안 열어봤겠어요? 열어봤겠지. 근데 그 서랍에 뭐가 있었느냐? 뭘 봐? 이렇게 돼 있어. 그 판도라 상자 열어보지 말라 했다고. 열어봐요. 열어보니까 인간 세상의 질병, 가난, 고통, 모든 것이 다 상자 밖으로 나왔어. 세상이 더 어지러워지고 복잡해지고 질병 가운데 있지.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뚜껑을 덮었어. 근데 마지막 안 나온 게 있어. 그게 뭐라 그래요? 그게 희망이라고 하지.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인간의 희망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희망이 뭐냐?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함께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말고 희망으로 살아가야 됨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늘 힘들고 어려웠어요. 우리나라 자체는 늘 힘들고 어려웠어요. 좋았을 때는 그렇게 많이, 사실은 얼마 안 됩니다. 지금도 정치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에 있고 머리 되게 하시고 더욱더 형통하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복되고 형통하게 되는 길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라고. 진짜 그런가 싶었는데, 진짜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권력을 갖고 있고 군부에도 있었던 사람들이 뭐 그렇게 점순집을 쫓아다니는지 정말 세상 미련하기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네? 이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 영적으로 정신이 나간 상태란 말이야.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희망이 있는 거지. 그래서 최근에 어떤 언론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 지금 점술객이 아주 난리래.
왜 난리냐?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되지도 않는 말을 많이 하다가 그 중에 하나 얻어 걸리면 대박이라는 거야. 지금 그렇게들 우리가 정신없이 넋을 놓고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희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점집에 희망이 있습니까? 전승객에게 희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절망이 다 사라지고 우리 육체도 희망 가운데 거하고,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경제 회복의 희망이 있습니까? 정치의 희망이 있습니까? 한동안 사람이 희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사람이 소중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희망은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신다는 거예요. 왜 희망이 되시느냐? 우리 주님께서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구원을.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요, 바울이 직접 체험했던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 당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도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죠. 그런데 우리가 이 바울을 예배 때마다 이야기를 하죠. 전 세계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바울을 합니다. 역사학자들도 바울을 합니다.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바울을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이야기되지 않는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무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기독교를 대표하는 그러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 같이 무명하고, 그리고 징계를 받는 자 같고, 근심하는 자 같고, 모든 것이 없는 가난한 자 같으나,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지금의 문제, 어려움, 괴로움, 고통이 다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들의 인생은 그저 왔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 있는 축복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한 해 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지만 근심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희망을 가지고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욱더 형통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부욕케 하시고 힘있게 하심을 잊지 마시고, 한 해 동안 애쓰고 수고하신 우리 귀한 성도 모두가 새해에는 더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 주님 안에서 해피엔딩을 맞이하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방황과 이름 없음이 해피엔딩으로, 근심과 가난이 해피엔딩으로, 그리고 절망이 희망으로, 그리고 해피엔딩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됨을 잊지 마시고,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희망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복주시고, 또 변함없이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복주시고 형통케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함을 가지고 기도하오니 올해가 가기 전에 기도한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문제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문제 가운데 질병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와 응답 가운데 건강함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 더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장막의 기도 제목은 더 응답이 임할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의 주의 복이 임할지어다. 형통의 복이 임할지어다. 환경의 물질의 복이 임할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암과 불치병, 난치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이 떠나갈지어다. 혈관은 튼튼하게 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가족의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더 떠나가고 복되고 건강하고 형통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대한민국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상과 사심, 점술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앞에 회개하며 회복되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적인 안적이 속히 임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아버지 돌아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대한민국 삼아 주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